찬송가 6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에 나오는데
어느 일정 기간 선을 이렇게 정하시고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셨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허락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산 기슭에 경계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만 와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먼저 14절 15절에서는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16절에서 19절까지는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는 백성들이 올라올 수 있는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서게 할 준비를 모세를 통해 이렇게 시키셨는데, 14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모세가 전달을 하고 백성들이 그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성결해라 이렇게 준비할 것을 전달했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준비했는데, 첫 번째 준비는 자기 옷을 빨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몸을 씻는다거나 옷을 빤다거나 하는 것은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모습을 성결하게 하는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요즘 개념으로는 빨래하는 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었던 이 광야에서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옷을 빨았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또 옷을 정결하게 하는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을 기다렸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3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할 텐데, 그때까지 충분한 기간을 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적 절제와 생활의 절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옷을 빨고 믿음으로 시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절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9절까지는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한 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그 산 위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는데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웅장한 이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두려워 다 떨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일단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산 기슭에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산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고 산 기슭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보니까 자욱한 연기에 가려진 모습만 보입니다. 근데 그 연기 속에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기 속에서도 이게 불꽃, 이 불 모양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연기는 옹기가마 연기 같이 떠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도자기를 구울 때 이 옹기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마에 나무를 넣고 바람을 풀무질을 해서 이 불을 세게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 강한 불의 연기가 이 굴뚝을 통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마치 이 연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산이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점점 크게 들렸다. 하나님이 가까이 올수록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까이 갈수록 그 위험에 압도당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만 가지고도 그들은 두려워 떨고 그 웅장함 앞에 설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었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찬송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의 내용이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백성들은 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한 그 표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뵐 수는 없었고 백성들은 올라올 수 있는 한계를 정해서 거기까지만 올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기슭까지 올라왔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징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올라온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차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호기심에라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겠다고 가까이 올라오다가 죽을까 염려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는 피조물이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구별된 지점이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죽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또 22절에 보면 이 일을 맡겨준 제사장에 대한 업무가 나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의 정하신 경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임명하는데 특별히 그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들은 먼저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 방비를 하고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백성들에게 또 내려보내면서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넘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엄청난 순간에도 딴 생각을 할 수 있고 딴짓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잠깐이라도 영적인 긴장을 풀게 되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거듭거듭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라는 말을 반복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긴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될 정도로 함부로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사실 느낌만으로도, 그 현상만으로도 압도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결함을 요구하셨고 경계를 정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대화하고 가르치시고 하면서 인간과 함께 머물러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또 말씀 속에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임재와 감추심, 또 가까이 하심과 거리 두심, 이 사이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어떤 경계선을 두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이상은 못 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거리와 간격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모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런 심정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또 성령으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또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해가 맞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